오늘 좀 교회 일찍 제가 왔습니다. 와서 이 아래층 리모델링 한 거 또 식당을 해서 위에까지 한번 싹 이렇게 돌아봤어요. 제가 90년 7월 1일부로 여기 부임을 해 왔었는데요. 지금 28년 됐어요, 이제. 그때 교회를 지을 때 다 지어놓고 이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더 이상 손 안 대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아주 정말 만족하고 흐뭇한 가운데 예배를 저희가 드렸습니다. 입당 예배를 드리고 헌당 예배를 드리고 그랬는데 벌써 오래전에 이 본당을 또 다 이렇게 리모델링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리모델링 이 본당 하면 또 손댈 일이 없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또 1층 리모델링을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집사람들이 청소를 하고 그 일했던 것들을 정리하고 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28년 전을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때 우리 청년들,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 성도들 나오셔가지고 정말 틈만 나면 와서 그때는 의자까지 다 우리가 뼈바지를 했으니까요. 벽돌 다 쳐 올리고 세멘트 올리고 다. 그리고 이제 하루 공사하면 그 다음날 밤에 퇴근들에 오시면 또다시 하고 매일 그렇게 했어요. 그 모습을 생각해 보니까 오늘 우리 수고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 보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 1층 돌아보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깨끗하게 이렇게 잘 되었는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다 같이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 172페이지 신약성경 172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목소리를 가다듬고 한번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이 창세기에서부터 이 구약에 이르러오는 모든 일관된 그 기록이나 이야기나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함께 하시는 기록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그들이 이제 무화과나무 숲에 이렇게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어요. 아담아! 하와야! 어디 갔느냐? 이렇게 불렀을까요? 아담아! 하와야! 그 얼마나 그 다정스럽고 걱정되는 음성으로 부르셨겠어요? 그런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숨어버린 겁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 인간을 불러서 너희들이 죄를 져서 죄값으로 죽어야 마땅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리라. 너희들이 다시 살 길을 알려주리라.
그래서 그 소식을 주기 위해서 불러 나서신 것입니다. 그 불러 나셔서 그들을 부르시는 그 음성 가운데 얼마나 사랑스럽고 정말 자상한 그런 음성이 거기 섞여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늦도록 돌아오지 아니할 때 우리가 얼마나 그 아이들을 염려하는 마음으로 그 아이들을 부릅니까?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저는 8남매의 막내라 참 말썽을 많이 부렸어요. 어릴 때부터. 그리고 우리 어머니에게 회초리로 매도 많이 맞았어요. 그러면 저녁 때쯤 제가 우리 시골에 옛날에 마루가 있었어요. 마루 밑에 이 멍석 같은 거 이제 이런 거 갖다 밑에 늘었거든요. 그럼 컴컴할 때 살짝 들어가서 그 마루 밑에 숨어요. 어머니께서 저녁을 준비해놓고 아무리 기다려도 이 막내 아들이 오지 않잖아요. 시간이 지나며 좀 늦어지면은 우리 어머님이 발걸음이 굉장히 분주해지십니다. 제 이름을 부르면서 막 나가는 소리에 누가 오면은 동생이냐 그러고 말이에요. 모두 기척이 나면은 동생이냐 그러고. 그럴 때 저는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 충청도 사투리는 잘 구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영영 죽겠지 그 얘기예요. 어머니를 약 올리려고 속으로. 쟤는 배는 고프고 쪼글쪼글 소리 나지만은 그 어머니가 걱정하면서 막 저를 찾는 그 모습에 저는 쾌감을 얻었어요. 그게 우리 인간의 마음인가 봐요. 그러다 제가 나타나면 우리 어머니가 저를 야단쳤어요. 이놈아, 배고픈데 어디 갔다 이제 왔냐? 빨리 먹어라. 그리고 밥을 주시고 또 어머니 밥 냉기고 다 퍼주시고 그 엄마 잡수에는 뭐라고 그래요? 나는 배부르다. 저는 진짜 배부른 줄 알았어 그때는. 정말 엄마는 밥 먹을 때마다 자꾸 덜어주셔서 어머니 진짜 배가 불러서 덜어주시는 모양이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배불러서가 아니고 어머니의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흉년에 아이들은 배 터져 죽고 어른은 배고라 죽는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게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드시지만은 자꾸 벗어나는 거예요. 또 도망가고 또 우상 숭배하고 또 범죄를 저지르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좀 다른 나라를 통해서 몽둥이로 사용도 해보시고 또 시련도 줘보고 다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때뿐이에요. 그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막 이렇게 하고 또 얼마 지나면 또 어떻게 해요? 나는 모세여 당신의 하나님을 따르겠나이다 하고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또 어때요? 또 다시 또 뒤에 가서 또 다시 우상 만들고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우리가 이 학교에서 늘 하는 말이 우리 기도 지을 때 되면은 은혜 받고 학생들이 나와서 간증을 합니다. 막 울면서 내가 이러이러한 잘못했는데 앞으로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간증을 해요. 작심삼일. 또 한 주, 또 한 달 지나면 또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똑같은 그런 굴곡된 생활을 살아요. 좀 잘 됐다가 또 안 되다가 잘 됐다 안 되다가 이렇게 파도치는 생활을 살아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근데 차이점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좀 잘해보겠다고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또 잘해보겠다가 또 올라가요. 근데 먼저보다 못 올라가. 또 떨어지고, 또 하다가 점점 밑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똑같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달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옆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나를 지키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있는 말씀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생활을 했어요. 저도 선생을 한 10년 가까이 했고, 대학까지 하면 20년 가까이 했지만은, 제가 아무리 제자들을 잘 가르쳤어도 그 제자들이 그렇게 저를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따르고 그런 제자들이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만큼 그런 선생의 발뒤꿈치도 따라가지 못할 만큼 우리가 했겠지만은 하여튼 그래요. 그러나 3년 반 동안 가르친 그 제자들이 우리가 알다시피 유능하거나 똑똑하거나 IQ가 높거나 학식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다 어부요, 세리요, 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3년 반 이후에 예수께서 떠나시게 될 때에 이제 걱정의 대상 같은 거예요. 맨날 모이면 뭐라고 그래요, 맨날. 내가 이제 곧 아버지께로 갈 것이니라. 내가 곧 너희를 떠날 것이니라. 자꾸 이러시는 거예요. 이게 불안한 거예요, 이게. 떠난다고 하는데 불안한 거예요. 에?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처럼 또 14장에 또 나오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면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가지만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가시는 그분께서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를 향해서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말씀은 뭐예요? 내가 가지만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드라. 이 킹제임스 버전에는 위로자라고 그래서 위로자. 또 영어로는 어디는 컴포터라고 그랬어. 컴포터. 근데 이제 또 어떤 곳에는 카운셀러라고 그래요. 카운셀러. 요즘 카운셀러가 굉장히 각광을 받죠. 그래서 제가 카운셀러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를 위로자를 너에게 보내리라. 그 또 다르냐? 그러면 또 다른 전에는 누가 위로자예요? 누구죠? 네?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자이시요. 나도 위로자였다. 근데 내가 가면은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 another comforter,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아이들은 집에 안에서 어른과 함께 있을 때 가장 우애하게 돼요. 어떤 아이가 방에서 막 놀고 있는데 엄마가 밖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얘야 엄마 이웃집 좀 갔다 올게. 그러니까 그 아이가 뭐라고 그래요? 네 엄마 다녀오세요. 그래요? 엄마 안 돼!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엄마가 뭐라 하지 아세요? 엄마, 참, 얘야, 내가 집에 있어도 너와 함께 놀아주지도 못하고 너와 함께 안 있잖아. 근데 잠깐 갔다 올 텐데 왜 그러느냐? 그 어린아이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엄마, 나는 밖에서 왔다 갔다 하는 엄마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된다 이거야. 엄마의 왔다 갔다 하는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이 아이에게는 우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이렇게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저희는 군대 가기 바로 전에 여러분 알다시피 1.1 사태라는 게 일어났어요. 무장공비가 저 울진 삼척에 나타나가지고 막 굉장했죠. 그리고 김신조 또 일당들이 또 내려오고 막 그러할 때 평소에는 그렇게 용감해 보이던 이러한 군인들이 막상 딱 상황이 터지니까 못 가는 거예요. 무서워하고. 근데 그것을 지휘관들이 다 지켜본 다음에 그래도 용기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보니까 다 거의 다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때 그 당시에. 그래서 박 대통령께서 교회를 가는 사람들, 부처를 믿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부대 안에서 마음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때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군대 갔을 때는 이렇게 교회 가서는 엄자하게 찾았어요. 토요일 날 아침 되면은 야, 안 시킬 교 누구 없냐 이렇게 찾았어요. 평소에 그렇게 용감해 보이던 그 아주 와일드한 멋쟁이들, 힘이 있어 보이던 그 친구들이 막상 상황이 터지니까 어떻게 해요? 다 벌벌 떠는 거예요. 평소에는 여닥해 보였고 또 바보같이 보였고 무능해 보이고 정말 수질에 빠졌던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막상 그 가운데서 어떻게 일어나요? 아주 용기 있게 나서는 그 모습. 그건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뒤에 백그라운드에 있다는 거예요. 백그라운드. 여러분, 백이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든든하지 아십니까, 여러분? 부모의 백, 형님의 백, 무슨 어른의 백, 누구의 백. 두려움과 공포에 빠져 있는 아담과 하와를 직접 불러 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야단치기 위한 어디 있느냐가 아니라 그들을 얼어주시고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붙잡아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위로자가 필요합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위로자로서 또 보혜사로서 그렇게 사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가시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성경 말씀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마태복음 12장 20절에 있는 말씀이죠.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 우리 학생들 심지가 뭔지 알아요? 알아요. 어우, 대단합니다. 어떻게 그걸 다 아세요?
우리 어른들은 어릴 때 그 등잔불 밑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하고 살았어요. 근데 그 등잔불이 이렇게 창문이 뚫려 있어 바람이 들어오면 금방 꺼지잖아요, 잘못하면. 참 약하죠, 그렇죠? 상한 갈대, 갈대 중에서 상한 갈대. 조그만 바람이 불어도 부러져 버릴 수 있는 그런 상한 갈대. 우리는 다 그와 같아요. 근데 그 상한 갈대를 꺾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확 불어서 꺼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시라요.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고 아무리 우리가 죄악의 길에 나간다 할지라도 이렇게 이놈 죄 져버려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우리를 붙들고 이끌어 주시는. 제가 우리 고등학교 있을 때 아이들 데리고 저기 삼육재활원에 갔어요. 그때는 광주 말고 저기 어디입니까 그게? 예, 거기에 있을 때 거기를 갔는데 우리 아이들이 처음 가서 그 모습을 보고 안 우는 아이가 없어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인지. 정상적으로 얼굴 쳐다보고 이렇게 있는 애들이 거의 없잖아요. 다.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아니면 다. 완전히 몸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 이쪽 아니면 이쪽 다 틀어져 있는 아이들.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요. 딱 붙들면 놓질 않아요. 그 정이 그리워서. 정이 그리워가지고 그냥 한번 그 아이들 처음 간 아이들인데 그냥 안겨가지고 안 놓는 거예요. 이제 시간대에 가야 되는데 아이들이 막 걱정을 해요. 선생님 어떡하지요? 어떡하지요? 나중에 그 아이들이 선생님 다음에 또 와요. 또 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몸이 불편한 그 아이들. 그런데요, 그 부모들은 어떤지 아십니까? 그 아이들을 그냥 이마를 쓰다듬어주고, 그냥 뽀뽀해주고, 안아주고, 그래요. 누구니까 그래요? 누구니까? 내 자식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그렇게 막 정을 쏟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한테.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게 아빠의 마음이요, 엄마의 마음이에요. 막 우리 가족들 다 똑같을 거예요. 그런 아이들 혹 있는 집 얼마나 그 아이들이 사랑스럽고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아이들을 아끼고 있습니까? 남들이 볼 때는 정말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하고 이렇게 걱정할지 몰라도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떠난 생활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아무리 문제가 많은 자식을 할지라도 네가 또 그러면 내 호적서 파버릴 거야. 넌 내 자식이 아니야 할지라도 끝까지 그 아이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분은 누구예요? 부모님이세요. 우리가 만일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오늘 내가 이렇게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느끼고 사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까 살 길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굿뉴스, 좋은 소식이에요. 바로 그 소식을 우리가 이웃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약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하나님은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거라는 걸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그럴 때에 무릎을 많이 꿇게 되실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평소에는 잘 몰랐다가 제가 월남에 가서 2년 근무하다 왔는데 월남 갈 때 그때만큼 기도를 많이 했을까요? 전쟁 때. 그러지 6.25 때 이럴 때 우리 신자들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했던 6.25 때도 아니고 그러나 보통 때 그렇게 용감하던 분들 그 배를 타고 한 15일 동안 이렇게 가는데 보통 때는요 이 일반 군인들이 식당에 갈 때에도 아무리 일찍 가도 밥 시간에 일찍 가도 해병대원들이 나타나면은 다 양보해 줍니다. 그래서 늦게 있다가 이제 밥 시간 다 되면 이제 와서 앞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반 병들은 다 뒤로 밀리는 거예요. 이제 배시 시간 다 돼가면은 또 누가 올까요? 특전대원들이 다 또 이렇게 이제 그것도 해병대들이 또 밀려나가. 그런데 이제 그렇게 보통 때 나약한 그들이 이제 배 안에서 분류를 해요. 좌우에 계급 높은 사람부터 뭐 대령 누구누구, 중령 누구누구, 소령 누구누구, 대위 누구, 중위, 소위, 상사, 중사 딱 이제 병까지 쭉 이제 분류를 합니다. 그럼 배 안에서 조용히 그걸 들어요. 이제. 그러면 우리 백마부대에는 28년대, 29대, 30년대가 있었는데 28년대 명 이상 몇 명 28년대 딱 명이 나잖아요. 그 소리가 듣자마자 걔들은 밖으로 튀어나가요. 어디로 가요? PX 가서 막 술 파먹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그렇게 해병대원들에게 찔찔 매드는 아이들이 해병대 나타나면 그냥 막 좁혀는 겁니다. 해병들이 못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왜 그럴까요? 나는 이제 죽으러 간다. 28년대는 병력 주나마나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모품. 제일 많이 죽었어요. 28년대에서. 그래서 29년대는 사단사령부를 호위하고 있었는데 그 니노아라는 데서 이 작전 하나마나 그랬어요. 그 민간인들 가운데 하도 이 스파이들이 많아가지고 이 작전 나가려고 그러는 말이죠. 벌써 다 정보가 새나가서 가면 대통령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작전 나갈 때 대통령들은 휴가 가는 때예요. 그리고 30년대는 캄난항, 나트랑 캄난항 이렇게 부도를 지키는 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월남 원하마나 그랬어요. 제일 편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죽는다라고 하는 생각 가졌을 때 그렇게 사람이 막 무서워지는 거예요. 악만 남는 거예요.
옛날 우리 6.25 때 우리 형님들 영장 나온 말이죠. 온 동네 술 먹고 막 깽판치고 해도 누가 어떻게 말리지 않아 놔뒀어요 그냥. 그때는 6.25 때 전대다가 많이 죽었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죽음이 앞에 왔을 때에도 내 가까이 왔을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거기에서 안위를 얻고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가운데 가장 세 가지 일을 얘기하죠. 가르치신 일과 말씀 전한 일과 치료하신 일. 우리가 보통 티칭, 프리칭, 힐링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사업을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 마음에 육신의 병만 치료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병도 치료해 주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용서만큼 큰 치료가 어디 있습니까? 가늠한 여인을 용서해 주셨고 죽어가는 병자들을 치료해 주셨고 하일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백부장의 간청을 들어주셨고 과부, 아들 하나 있는 그 잃어버린 그 과부의 간청을 들어주셨고 나사로의 살리심으로 그 가족들에게 기쁨을 주셨어요. 그렇게 병든 자에게 고쳐주는 것만큼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실 때 죽은 자에게 그를 살리게 한 것만큼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로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그 관습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아주 어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그 관습 때문에 아주 이 집에 눌려 있었어요. 근데 그런 자들에게 예수께서 오셔서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자유를 주셨어요. 십자가의 고통 중에서도 자기의 어머니를 잊지 않으신 예수님. 그렇죠? 자기의 어머니를 부탁하는 그런 말씀하셨죠. 제가 이 교회 이름들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천주교회가 무슨 뜻일까요? 천주교회. 천주교회. 네? 원래 캐톨릭이라고 해요, 캐톨릭. 캐톨릭은 원래 제너럴, 일반적인, 공통적인 그런 뜻이 있어요. 장로교회는 무슨 뜻이에요? 장로. 천주교회가 사제들 중심이니까 장로교는 장로들 평신도 위주로 하겠다 이거예요. 그 장로교회예요. 그리고 감리교는 뭐예요? 감독 정치. 지도자 중심. 침례교는 뭐예요? 침례교. 성경에 침례인데 세례를 주니까 우리 교회 이름을 뭘로 하자? 침례교로 하자 이렇게 정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뭐라고 그래요? 간단하게? 안식교회래요, 안식교회. 그게 무슨 얘기야? 안식교회가 무슨 뜻이에요? 편안한 자, 휴식자.
우리는 이 교회 이름에서도 우리는 쉼이 있는 교회예요. 교회 이름에서도 참 교회 이름 잘 졌어요. 제일치길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야 돼요? 쉼이 있어야 돼요. 쉼은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적인 마음에 힐링을 가져와요. 안위를 가져오고 위안을 가져오게 돼요. 예수님께서 그 바쁜 와중에도 뭐라고 얘기해 줄 아세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잠깐 와서 쉬어라. 이 쉼이 없는 생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뭘 주겠다고요?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이 세상 일이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위로와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고 또 쉼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은 정신적인 이 문제가 이렇게 와서 어떻게 보면 그렇죠? 교회 가는 거 시간 낭비 같잖아요. 그렇죠? 내 친구 하나는 교회를 그 아버지가 어디 교회 설립하고 굉장한 부자였는데 그 딸이 교회를 안 나와요. 그 왜 교회를 안 나오냐 하고 다른 친구에 물어보니까 교회 가면 맨날 돈 내라고 하는데 돈 이걸 못 내가지고 이 돈 때문에 교회를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돈 가지고 얼마나 행복할까? 병이 나가지고요. 그 남편은 70점 넘어가지고 돈 다 써보지도 못하고 또 돈 벌어서 아내 갖다 주고 그 남편은 병들어 죽었어요. 그 부인도 병이 나가지고 그 돈을 다 쓰지도 못해. 내가 한번 연락했더니 박 목사 내가 이제 자주 좀 나갈게. 사랑하시는 우리 교무님께 성도님들이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것을 참 잘한 선택이라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내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인가 하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제 우리 곁을 자꾸 떠나가요. 보니까 요즘 많이 떠나가요. 그런데 그 떠나간 친구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친구들이 떠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거의 술로 인해서 떠났어요. 거의 다. 술 취해서 그 어떤 차 오는 거 못 보고 있다가 받쳐서 죽고 비틀거리다가 심지어는 말이야. 또 간이 망가져 죽고 이제 70살 이제 넘었는데 그렇게 다 죽어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같이.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 친구들을 이제 부러워해요. 너희들이 제일 낫다 그래요. 이제서. 그래서 이 한삼에 가면은 한국삼육고등학교에 가면은 거기에 삼육가족교회라고 하는 걸 세웠어요. 졸업하고 교회를 안 나오는 친구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세웠는데 뭐 뜻대로 많이는 효과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 친구들 그동안 술 먹고 밖에서 헤매던 친구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나오고 있어요. 늦게서라도.
늦었다고 생각할 때 시작하는 것이 빠른 것이라고 그랬어요. 늦게라도 하루라도 빨리 나오는 게 그게 복이에요.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이 붙잡은 이 하나님의 끈을 결코 놓지 마시고 우리가 이 세상 다 할 때까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용기와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위로와 정말 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그런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